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다시 하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며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죠? 헌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쳐지다라는 뜻인데요.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출발점과 그 헌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고 나옵니까? 시몬이었다고 나오죠. 시몬. 즉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함께 잡수시기를, 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의 문제나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과 계속해서 갈등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근데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식사 자리, 이 식사 자리는 당시에 이 사회적 친밀감을 높이고 또 초대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일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존중한 의미로 초대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예의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존중의 의미로 초대했다기보다는 당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여자가 한 사람 등장하는데 어떤 여자가 움직였다고 나옵니까?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움직였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인 이 죄를 지은 여자의 죄는 무엇일까요? 참 궁금해서 제가 여러 학자들의 주석을 살펴봤는데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마 성적인 죄악을 범했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죄를 범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도 없고 오늘 본문도 그것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과 의도를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정확히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 후반부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뭘 했다고 나옵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했다고 나오지요? 향유 닦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우리는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죠? 앉아서 먹거나 아니면 식탁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먹거나 하지만 이때 당시 식사하는 문화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발을 바깥쪽에 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식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 담긴 옥합을 품에 안고 가서 예수님의 그 발 뒤편에 서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식사한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를 품에 안고 향유 담긴 옥합을 품에 안고 예수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붓는 이 특별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향유는 말 그대로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하는데 향유는 당시 유대인 여자들에게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베다니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일이 있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던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도 향유인데 그 향유가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는 순전한 나드란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나드는 기름의 어떤 명칭을 말하는데 이 나드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팔레스타인 나지 않고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출한 기름이 바로 나드였어요. 딱 이름만 들어봐도 어때요? 비싸 보이죠?
그래서 얼마짜리였다고 이야기하냐면 300데나리온. 그냥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단순하게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그 향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 여자들이 향유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였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발에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행위는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그 신발 문화는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다 어떤 문화였냐면 샌들 문화였습니다. 샌들 문화였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슬리퍼 신거나 샌들을 신고 막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기세요? 무좀이 생기십니까? 오물이 먹거나 먼지가 묻겠죠. 그래서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주인이 반드시 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발 씻을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근데 이 발 씻을 물을 제공하고 온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누가 했냐면 그 집의 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발 뒤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마치 종처럼, 마치 그 노예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원래는 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게 맞는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수건으로 닦은 게 아니라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긴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묻히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니 종보다 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에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여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보인 이 죄 지은 여자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종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자는 이런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쉽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막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어렸을 때 애들한테는 그럴 수 있죠. 애들 막 똥 닦이고 막 이러려면 그걸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가 47절에 나오는데 우리 4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통해 그녀의 죄가 사함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라는 이 말이 마치 지금 그녀의 죄가 사해졌도다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완료형 수동태가 쓰여졌어요. 수동태 완료형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녀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죄를 지은 여자였잖아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아마 그녀에 대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아니 저 죄 지은 여자. 동네 사람들이 다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렇게 죄 지은 여자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오늘 본문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용납받고 또 예수님의 용납받는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것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죄 지은 여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종의 자리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죠. 종은 여러분 물로 발을 닦아줬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닦았고, 종은 수건으로 발을 닦았지만 이 여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까? 종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용납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 그녀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무엇인지 한 가지 정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 안에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 먼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고 사랑받는 그런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용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이죠.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잘 돌보고 세우는 것, 곧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맡아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식당 봉사와 청소, 안내와 대표기도, 성가대와 찬양팀, 전도팀과 시설관리, 목자와 교사,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 다양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죠.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청소 당번이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하시는데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은 어때요?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시는데 땀을 정말 비오듯 쏟으면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또 주님을 섬깁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섬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지는 곳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를 돌보고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힘들어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먼저 어떤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의 은총,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과 용납을 예수님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실제로 저 여러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세대통합 예배 때 어거스틴의 죄에 대한 정의를 같이 나누었는데 죄는 뭐죠? 죄는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사랑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창조 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 거룩한 진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서 지난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 한 두 달 동안 예레미야서 말씀 오늘 묵상이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노하신다. 죄는 무엇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죄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런 우리를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 여러분에게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신실한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죄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놀라운 은총이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주초에는요 아버지를 모시고 속초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혼자 이제 집에 계시니까 아버지를 조금 휴가 때 좀 모시고 여행을 좀 다녀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속초로 다녀왔는데 주일 사역을 끝나고 월요일 날 새벽에 이제 출발해서 속초에서 만나서 이제 물회도 먹고 속초 물회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물회도 먹고 이 동네 물회랑 좀 다르더라고요. 파는 거랑 속초에서 먹는 거 다르더라고요. 회도 사드리진 않았어요. 회를 사주셔서 먹었습니다. 회를 사주셔서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자식들하고 손자들이 이렇게 저희 누나네 가족들도 같이 해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서 이제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버지가 집에 이제 잠깐 나가셔 계셨길래 제가 나가서 이제 아버지를 따로 만나서 벤치에 앉아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 저희 아버지 우는 거 딱 두 번 봤거든요. 저희 누나 결혼식하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근데 아버지 지금 딱 세 번째 제가 아버지 눈물을 봤는데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다. 힘들다. 힘드실 것 같다. 그랬어요. 아버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근데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아직은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 근데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는 걸 보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식들이 와서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저보다 누가 더 힘들겠어요? 아버지가 훨씬 힘들겠죠. 50년 가까이 살아왔던 아내가 먼저 떠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모셔가는데 아버지가 참 좋아하시니까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좋았을까요? 그 아버지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제가 오랫동안 받았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좋아한다면 내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그 출발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고 그것을 감당해 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은 이 은혜가 이미 워낙 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와 주를 섬기는 동기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동기와 이유에는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의 기대와 인정,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와 동기는 근본적인 출처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와 동기는 더 깊은 차원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내가 주를 섬기는 이유와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책임감도 귀하고 때론 누군가의 기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출처와 차원은 달라야 됩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주를 섬기는 이유와 동기를 살펴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공로의식, 자기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죄 용서받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굉장히 자기가 셌던 남자였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자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이 남자는 사실 예수님도 무시했고 여자도 무시했어요. 여자는 죄인이라 무시했고 예수님도 초대했지만 기본적으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우리가 뒤에서 읽었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환대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에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4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즉 네가 나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가 정말 사함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자기의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죄 지은 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으며, 그녀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근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의 안에 있던 자기의가 예수님께 제대로 반응을 하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공로의식. 공로의식은 뭐냐? 자기가 한 행위의 근거에 자기의 의로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공로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로의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에 빠지면 정말 위험해져요. 여러분, 이소부화 중에 재미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연못가의 개구리들이 연못 위를 나르는 새를 보고 우리 또 새처럼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연못가에 이렇게 개구리들이 있는데 개구리 굉장히 불편한 존재죠. 앉아 있는데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고 우리도 새처럼 날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개구리가 꾀를 냈는데 새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뭇가지 하나를 물어라. 그 끝을 네가 물고 하나는 내가 물면 내가 나를 수 있으니 나에게 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새가 오케이 해서 개구리가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입에 반대쪽 입을 물고 새가 반대쪽 입을 하나를 탁 날았어요. 탁 나르니까 개구리가 하늘을 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를 박수를 치면서 그 개구리를 향해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니? 넌 정말 대단한 개구리구나. 막 그랬어요.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개구리가 너무나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울고 있다가 내가 했다. 재미없으시죠? 그리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소부화에 나온 얘기예요.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순간 개구리는 치욕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공로의식이라는 것이 난 이만큼 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를 섬기는 것인데 난 이만큼 한다. 라는 공로의식이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공로의식, 자기를 경계하시고 대신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작은 자리라도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은혜다. 이 은혜의식이 내 마음을 치우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주를 섬기고 주에 대해 주를 선신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이 은혜의식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이것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공로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혜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출발점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거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계해야 될 것은 공로의식이고 은혜의식으로 마음을 치워야 된다. 이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또 은혜의식으로 마음을 치움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졌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섬김이 출발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은혜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해서 주를 섬기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